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많이 행복하시고 이제 성탄의 달이 됐어요. 성탄의 달.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그죠? 성탄의 달.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 날. 날이 바로 12월 25일이죠. 근데 11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성탄의 달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강림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달에 행사가 참 많죠. 옛날부터 행사가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행사를 많이 하지 못해서 참 재미가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왜 아기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태초에 창조주이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 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됐고 우리에게 왔다. 그 말과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누구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것은 거짓말이다. 가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또 비방하고 비판하고 불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개신교 신학자인 플래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이런 자에게 길 되시며 벗은 자에게는 옷이 되시며 배고픈 자에게는 빵이 되시고 매인 자에게는 자유함이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병든 자에게는 치유가 눈먼 자에게는 광명이 빈핍한 자에게는 풍부가 되시며 또 영영이 잃어버린 수 없는 보배가 되신다.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보배, 누구도 잃어버릴 수 없는 보배,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보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탄은 이 모든 축복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진리, 은혜와 복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한번 해봐요. 크게.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는 날이 바로 성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졌는데 그게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이 되신 그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 믿고 싶어서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화목하자. 나하고 화목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신을 찾아 나섭니다. 예, 그래서 뭐 절을 몇 번씩 하고 또 상을 몇 번씩 차리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선행으로 인해서 그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의지와 가능성에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말해요. 허물이 뭐죠? 죄는 뭐죠? 그걸 뭐 굳이 구별을 한다고 그러면 허물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죄, 그건 내가 지은 자범죄. 그냥 이제 뭐 보통 다 그냥 둘 때 죄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구별한다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구별한다면 허물, 원죄, 내가 지은 죄가 아닌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그 원죄. 그 다음에 죄, 그거는 내가 지은 죄, 자범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할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에 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왜요?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죄 많은 우리 인생을, 그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생을, 멸망당할 인생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손을 내미셔서 보내셨어요. 구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왜요? 제물이 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제물이 되려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손을 내미셨어요. 내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초청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정말 행복한 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어서 오너라 손잡고 끌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인생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거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직 온유와 겸손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있는 담을 먼저 하셨습니다. 담을 하셨어요. 아담의 범죄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된 동산 에덴에서 살았어요. 행복한 나날들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사이 원수 관계를 상징하는 높은 담이 놓이게 됐습니다. 죄의 담이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도 이 담을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더라도 아무나 드려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힌 담.
막힌다면 막힌다음에 허려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막힌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한 길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무슨 말이죠? 휘장이 저의 육체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에 성소와 시성소 사이에 가려져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예수님의 육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막혀있던 그 휘장, 그 담, 저희의 담, 그것이 예수님이 찢김으로 인해서 다 통과됐다. 통과.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성탄은 무슨 날이냐? 사단을 멸하신 날이다. 사단의 존재를 멸하는 거예요. 사단의 그 악한 계계를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했죠? 뱀의 머리를 짓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 인생들은 참으로 기쁜 복된 날입니다. 그렇지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역사를 했는데 그 뱀이 예수님을 멸망시키려고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으면 예수님이 죽었죠? 죽었으니까 이제 죽었으면 이제 끝났다. 마귀는 그랬을 거예요. 야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끝이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살리셔서 그 예수님이 그 발뒤꿈치로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다 그 말이에요. 짓이겨 버렸어요. 다시는 예수님께 덤비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마귀는 꼼짝 못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쥐고 세상을 뒤흔들던 그 사탄의 존재가 비참하게 저주스러운 저주를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의 발뒤꿈치밖에 물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진리게지고 깨뜨려지고 패망되고 멸망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의 영적 승리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갈 수 있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망의 뿌리를 뽑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절망의 뿌리, 이 첫 성탄의 날 새로운 마음으로 이 땅에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지상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했어요? 천군 천사들이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존재들이 바로 목자와 동방박사들과 천군 천사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유대 그 랍비들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목자들이 환영을 했고 또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이 그를 환영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탄생의 그 거룩한 의미를 널리 전파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하셨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함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이거 천군 천사들의 노래.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날. 땅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저희 속에서도 우리는 딱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뻐하는 삶. 이게 바로 평화예요. 평화. 그리스도 탄생으로 인해서 지금껏 죄 아래서 절망하고 신음하던 우리 인간들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걸 벗어벗게 했으니까. 우리의 심령 깊숙이 박혀있던 절망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성탄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저희 죄라고 말했어요. 자기 백성,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저희 죄,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떻게 오셨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철두철미가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둠에 살아.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매하고 진리와 거룩함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처없이 절망에 따라서 방황하다가 마침내 영영한 멸망의 길로 추락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인생에게는 모든 어두움과 절망을 다 물리쳐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참빛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서 참빛을 이 세상에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한번 이제는 전한 일도 해야 되겠죠? 전해야 돼요. 조만간에 이달의 마지막 주에 오시라는 거. 한 분이 지금도 교회 하고 있어요. 그럼요. 우리 모든 교회 기능은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고 누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그러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지금 목사님 지금도 예배 드려요. 그 교회가 어디예요? 네, 여기 이름프라자 여기 보드람 그 뭐죠? 순대. 네, 거기 이쪽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제가 교회를 갈게요. 네 번째 주에만 교회를 온대요. 뭐 장사하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해도 이렇게 사람들의 비춰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비춰지는 게. 예수 믿어요 안 해도 비춰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가 나도 교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하고 좌절했었는데 한번 교회를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올 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는데 오긴 올 거예요. 본인이 먼저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 우리는 자꾸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돼요. 아, 이 자리 언제 채우나 이러지 말고 내가 이거 채우겠습니다. 이래.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육신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국의 기쁜 소식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또 모든 죄인들로 회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구세주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능력으로 임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을 이루는 성탄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 구원을 이루는 성탄. 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를 절망에서 절망의 뿌리를 뽑아주신 성탄이 성탄이다. 뱀의 멸을 짓이긴 이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다. 이게 바로 사단을 멸하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멘. 남준아 이리 와. 나하고 악수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싫다고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붙잡고 끌고 왔어.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백성 삼으셨어요. 간증들 들어보면 그래요. 저는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 믿고 싶다. 막 예수 믿고 싶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동네에 시골 교회가 있는데 매일같이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그걸 보니까 그들이 뭐 하러 가냐 물어봤더니 꼭 주일날마다 옷을 예쁘게 입고 막 웃으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뭐 하러 가냐 물어봤대요. 어디 가세요? 우리 교회 가요. 근데 교회 가면 같이 갈 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궁금하긴 한데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그러고 교회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교회가 도대체 뭔지 그거 알고 싶은데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이 아니지 주일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옷을 쫙 갈아입고 앞에 나가서 서 있고요. 계속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인사하면 아니, 교회 갑시다 이러면 금방 따라가겠는데 아니, 그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인사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몇 번을 그랬대요. 반복해. 근데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저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랬대요. 얼마나 좋아하든지 다들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근데 그걸 말을 안 해서 못 가. 그냥 가자 그러니 자존심 상하고 가자고 말하면 또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말도 안 하잖아요. 말도. 예수 믿으라 소리도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재수없다. 목사 재수없다.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왜요? 계속 내가 사랑을 베푸거든요. 20여 년을 전도한 할머니도 계속 전도해요. 전도할 때마다 욕해. 근데 왜 욕하냐 그랬더니 나는 물어봤어요.
왜 예수를 믿는 걸,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나도 교회 다녔어. 미국에서 살면서 다녔대요. 근데 아들네 집에서 살았는데 그 며느리하고 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는데 근데 맨날 지네 할머니 속만 새긴다는 거예요. 속만 새겨. 그래서 처음에는 따라갔대요. 따라서 몇 달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닌다. 지금까지 안 다닌다. 지금까지 안 다닌다. 우리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의 한계가 나타나요.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요. 아, 우리 교회 이렇게 식구가 적어서 어떡하? 식구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릇이 그만큼만 되면 그만큼만 주세요. 그렇지만 준비되면 더 주실 걸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고 그들의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